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의 진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그 5번째 시간, 거듭난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는 주제로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강의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은혜의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러한 성도들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중한 구원과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받은 성도들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본문 13절부터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이죠.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그랬어요. 자,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첫 번째 권면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정신을 차리라, 같은 표현인 것이에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서 무언가 긴장감이 감돌 때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짐하잖아요. 또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권면이에요. 자, 그렇게 깨어있는 가운데 무엇을 바라야 되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져올 그 은혜를 바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재림 때 가져오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속받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소에서 받게 될 면류관이나 또 풍성한 상급이나 은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영광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언급이 돼요. 성경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자, 그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혼의 구원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는 이미 혼의 구원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했을 때의 구원은 바로 휴거 때 입게 될 우리 몸의 구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은 태평하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잠을 자서는 안 될 상황에서 반드시 잠을 이기고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주님의 오심과 또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함께 나오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사도 요한도 이야기했어요. 만일 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날과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잠들어 있을 게 분명해요. 설사 잠들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거나 해서는 안 될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뭐냐면 14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자신을 세상 정욕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고 또 그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첫 단추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순종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흑인 설교자가 순종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가 돌담을 뛰어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왜냐하면 뛰어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말합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싶다. 자, 이렇듯 자신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자녀임을 안다면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다가 자기의 생을 맞추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은요,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무지하던 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무지했어요. 뭐에 무지했습니까? 하나님에 관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 그 책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몰랐습니다. 무지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했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지했어요. 바른 성경, 바른 교회에 대해 무지했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삶인지 전혀 무지했습니다. 완전히 무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추구하던 무지하던 때의 삶의 방식에 그대로 여러분이 맞추고 있으면 안 돼요. 탈피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할 것을 명령합니다. 15절과 16절이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에 동참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14절의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에 대한 명령을 세상 죄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가족다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라면 성도다워야 됩니다. 성도다운 게 과연 뭐겠어요? 거룩한 것이에요.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물이. 거룩한 물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성별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본분이에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돼요. 모든 행실. 여기 본문이 나오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모든 행실. 부분적인 거룩함, 그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내가 몸으로 행하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돼요. 모든 행동, 모든 생활 태도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학교나 직장에서의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와 아니면 혼자 있을 때가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위선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별된 삶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은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유행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서 초월하셔야 돼요. 탈피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나도 그 정도에 맞춰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 정도는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 정도는 봐도 되지 않겠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짧게 하기를 좋아하죠.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SNS가 이제 퍼지면서 짧게 말하는 거, 어떤 문장도 짧은 단어로 말하는 거, 어떤 단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유행에 뒤처진 사람입니까? 차라리 뒤처지고 말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짧게 쓰지 마세요. 격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어학자가 오늘날 사람들은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래요. 너무나 짧게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하다가도 끝을 못 맺는다 그래요. 가타부타 이건지 저건지 그냥 모르게 그냥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올바른 말하기 습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물며 더 그래야 되죠. 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 보존학회, 우리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말보회라 그래요. 여러분 그 말 쓰지 마세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표현을 같이 쓴다. 그거는 정말 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학생이 우리 학교를 크고라 해요. 크고가 도대체 무슨 크고가?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혼내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고 그때는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런 표현을 써요?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유행어나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중매체나 인터넷상에는 마귀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만들어낸 음란물과 음란한 영상들이 널려 있습니다. 간음과 강간은 물론 혼전 성관계가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 정도로 횡행하고 있어요. 소위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의 권위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학교로 들어오고 있고 교회로 들어오고 있고 가정, 안방, 구석까지 아무런 방해나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폭력물, 음란물, 성인 영화,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위나 기준이 이미 이 세상은 부재해버렸어요. 그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19세 미만 금지. 그러면 19세 이상은 다 봐도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15년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1954년에 형법에 제정된 이래로 6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폐지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개인의 자유보호, 사생활 비밀보호,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옹호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를 죄의 목록에서 없애버렸어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동성연애자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결혼 서약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강단의 목사가 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죄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합의에 의하면 그게 불륜이든
간음이든 음행이든 다 허용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미쳐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짐승이 되어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그걸 원했잖아요. 진화론에 따르면 원숭이가 자기들의 조상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사람들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럭카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정글로 돌아오고, 정글로. 사람들이 정글로 돌아오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버리고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버리는 것은 젊음의 정욕이에요. 이걸 피해야 됩니다. 그걸 피해야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의를 추구할 수 있고 믿음을 추구할 수 있고 사랑을 추구할 수 있고 화평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더러운 그릇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패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지 함께 쓸려가면 안 되죠.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분명 좀 미심쩍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한데 해볼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든다고 했을 때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고.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고 쉽게 짓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영국에서 누가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지 거짓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최고의 상을 받은 우승자의 거짓말은 이것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1997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 한다 그래요.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 한다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정직해야 돼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의 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안다면 쉽게 거짓말할 수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명과 거짓말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가리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 혼나는 일이 있더라도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핑계로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거짓말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그 사람을 반드시 해를 입히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책을 쓴 찰스 피니가 있죠. 우리 책 있죠. 그 책에서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성별하면 세상 사람들이 메스꺼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더욱 뭉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 술 주정뱅이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술에 취해야 한다거나 혹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술에 좀 취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의 교만을 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를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예기치 못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성별의 기준이 모호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달리하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에 대한 의심이 든다, 명확하지가 않다,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굳이 그걸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약간 모호한 상황인데 내가 기도를 하고 영적 분별력을 달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옛날 스코틀랜드의 한 신실한 나이든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것이든 의심이 들면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굳이 하면서까지 내 마음이 불편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성별은 거룩한 투쟁입니다. 거룩한 싸움이에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투쟁이고 계속해야 할 싸움이에요. 그리고 성별은 입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몸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오시게 되면 네 번째로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두려워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 분을 두려워야 돼요. 더군다나 그러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있어야 돼요. 무엇에 관해서 그래야 되냐면 죄를 짓는 것에 관한 그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자,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돼요. 둘 다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균형 잡힌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 특히 죄를 짓는 것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못 짓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상 네 가지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예요. 삶의 태도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자,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 그러죠. 보혈.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리뎀션, 구속.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전당포에 맡겨놓은 저당물을 내가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죄인들은요, 전당포에 저당 잡힌 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녀들로서 지금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몸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누구에게?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불한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값을 받으시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에는, 구속이란 단어에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속은 구약의 경우처럼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바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을
사용하는 소위 속전 이것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은으로 이 속전을 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구속받은 게 아니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 피가 있었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항상 자유에는요, 대가가 따릅니다. 피의 대가가 따라요. 항상 자유라고 하는 토양 위에는 피가 흘려져 있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욱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얻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빚이 다 청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외칠 자격이 있어요. 일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려 있거나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자에게 유일한 특효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찰스 스펄전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 이어지는 20절 보시면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미리 정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창세 전에 예정된 사건이 하나 여기에 등장해요. 자, 그게 무엇이었는가? 어떤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어떤 정해진 사람, 그것에 대한 예정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것,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창세 전에 정해진 사건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구속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자, 예정을 말하려면 이런 걸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정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때가 되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언제입니까? 바로 초림 때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초림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쓴 거죠. 재림이라면 나타나실 것이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과거의 일이에요. 초림 때입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 피에 의한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저주와 진노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그리고 21절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자,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신도 이 세상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 죽은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죽은 적이 없습니다. 공자도, 마호메트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자격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조롱과 핍박, 시련, 고통, 죽음,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였던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 위로 기꺼이 올라가신 것이죠. 이것은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자비와 풍성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 역시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윌리엄 다우드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갈보리는 실로 보배로운 갈보리였다. 화니 크로스비도 그녀의 그 찬송시에서 말하잖아요. 갈보리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일세. 프레드릭 레흐만 목사도 그의 찬송시를 통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찬송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고 이러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속으로 함께 구원받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이어지는 22절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혼을 정결케 한 사람들이다. 자, 구원과 관련해서 진리에 순종했다고 말할 때는 뭡니까? 그 진리를 믿은 거예요. 복음에 순종했다고 말할 때 그거는 복음을 믿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자, 그렇게 정결케 됨으로써 우리는 모두 다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그러한 형제 사랑에 다다른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예요. 자,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을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뜨거운 거예요? 아무런 가식 없이 하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순결한 것이죠. 가식 없는 순결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뜨거운 사랑입니다. 내가 이 정도를 하면 상대방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않겠어? 상대방이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겠어? 이게 아니란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대가를 바랬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반드시 이렇게 갚아야 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지 않습니까? 몸을 원하시죠? 왜 원하실까요? 궁극적인 것은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몸을 드릴 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 원하시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본다면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막 뭔가를 바라나요? 너 앞으로 내가 그동안 키워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이러신 부모가 있나요? 물론 온라인에 뭐 하도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녀들을 막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뭔가를 막 빼내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광과 함께 주시기 위해서 그런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가식 없이 순결해야 돼요. 이게 뜨거운 형제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뜨거운 형제사랑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그랬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강선희 형제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 주님 품으로 가시기 전에 혼자 집에서 이제 투병 생활하실 때에 몇몇 형제들이 찾아봤어요. 돌아봤어요. 피를 나는 가족들도 하지 않은 그 일을 한 것이에요. 가족들은 강선 형제님이 그렇게 편찮았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때에 와서야 그들은 얼굴을 내비쳤던 것이에요. 그때서야 눈물을 흘립니다. 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입관을 하는데 그 여동생이라고 하는 사람, 또 큰 형이라고 하는 사람, 그동안 못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저히 제가 거기서 보고 있을 수 없어갖고 그만하시라고, 좋은 데 가셨으니까 눈물 흘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 한마디 하고 저는 그 자리를 그냥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형제들이 몇몇 형제들이 찾아봤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 지체들이 어려울 때 돌아봐야 돼요. 지체들이 잘 되고 있을 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돌아봐야 돼요. 바로 그것이 뜨겁게 하는 형제 사랑이고 대가 없이 하는 사랑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형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에요.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과 행동과 진리로, 말이나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진리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랑은 식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어줍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의 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거를 막 캐내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교회 안에 죄와 거짓 교리가 버젓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묵과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것이 드러났다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데, 그리고 그 형제 자매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막 들춰내서 공론화시키고 막 떠들어대고, 누군가를 만나면 막 소탁소탁거리고 수근거리고, 이 형제는 막 이렇대 저렇대 도마 위에 막 올려놓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의 그런 관계는요, 잘잘못을 막 따져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들 덮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쓴뿌리를 가지고 형제자매에 대해 원망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자신이 용서하지 않은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마치 자기 자신만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마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엄청난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바로 그 당사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대가를 바라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뒤에서 막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건 창피한 일입니다. 그건 세상 교회들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시정잡배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품격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과감하게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진술을 마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이 시간 주제는 성경 공부는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상고한다는 말은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며 탐색하고 자세히 살피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상고하고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지한 사람들이 깨닫기 어려운 말씀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단 교리들이 그렇습니다. 장로교단의 칼빈주의, 감리교단의 알미니안주의, 오순절 순복음 교단들의 잘못된 성령론, 로마 가톨릭의 반성경적인 이단 사상들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왜곡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야합하여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다락방 등 모든 이단들도 저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이단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성경 해석을 따라간다면 그럴듯한 생을 살아갈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평범한 교인들이 아니라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빼거나 더하는 죄를 짓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변개된 성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갔다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공부하여 성경대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까? 누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만이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들이 가르치시는 대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쓰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된 말씀인데,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처음 대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길지 몰라도 성경을 올바로 나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은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받은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모세의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오셨기에 그 당시에는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묻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했고 그 말씀에 순종한 간수의 온 가족이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율법 시대에는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지금 교회 시대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교리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간의 시간을 두고 약 42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 그리고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가 나누어져 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살았던 세대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말하거나 기록된 것인지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인가?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정도만 잘 파악해도 수많은 사적인 해석과 거짓 교리를 잘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에게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것을 이 시대의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거치는 자, 즉 넘어뜨리는 자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여 유아 세례를 준다면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명을 잘못 적용하여 거치는 자가 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안식교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 되는 것이고,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지키는 교리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는 어리석은 짓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교리와 교훈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교리가 아니라 교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한 것인지 잘 구분해야 하고,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는 대상과 시대를 잘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상고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거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공부하라는 명령이 보존되어 있으면 바른 성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소설형으로 바꾸거나 없애버린 성경은 바른 성경이 아니라 변개된 성서입니다. 변개된 성서를 가지고 자신과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생들은 가짜 교사들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여 이야기처럼 풀어주는 선생들도 가짜 선생들입니다. 성경은 교리서입니다. 변개된 성서에는 교리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변개되지 않고 보존된 한글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